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정말 헌신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일생 소원은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60대 중반 절약과 헌신 끝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평생의 수건을 풀고 드디어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사 후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고 결국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분은 슬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아쉽지 않습니다. 평생 바라던 내 집도 갖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 머무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평생 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꿈인 내 집을 마련했지만 이제 곧 갈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 가슴 아픈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수많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리는 것들의 가치는 과연 영원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내 것은 결국 천국 문 앞에서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잠깐의 소유물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복되고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잠깐의 보금자리가 아닌 영원한 보금자리인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남은 삶을 오직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시적인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중은 이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해야 될 목록,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단 하나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름 앞에 내 소유와 시간과 에너지를 뭔가 고통스럽게 포기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재물을 바치고 뭔가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응답과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다시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진액을 빨아먹고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죠.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들이 많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고객들의 파일을 등급별로 다 분리해 놓고 있대요. A, B, C, D. 학벌과 재력과 또 직업과 지위, 외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다 분류해 놓고 서로 맞는 사람끼리 짝을 맺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파일에 담긴 그 객관적인 정보만으로 그 사람을 진짜로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생각과 가치관 등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공유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열심히 제자들 앞에서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따르며 그분의 뜻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인격적인 야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적으로 연합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 믿음의 절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금욕주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기준이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또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이 삶의 최우선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그 기준이 항상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이런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십자가는 당시 사형 집행 방식인 아주 끔찍한 그러한 도구였거든요.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영광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길임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희생과 섬김의 결단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참 많죠. 때로는 내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내가 가진 특권들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멘, 믿습니다 외치면서 정작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놓아야 될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 삶에 구현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완벽하게 달리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 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완성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증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과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토대 위에서 굳게 서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요청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 이유가 썩어질 양식, 잠깐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곳에 보물을 쌓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의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초대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인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치를 여러분 삶 가운데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구체적인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아름답게 보물로 쌓여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천국에 쌓을 보물은 등한시하고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내 삶의 모습이 또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믿음의 결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